손 들어보세요. 누가? 아무나. 자, 손 들어보세요. 누구? 우리 맨 앞에 있는 보살님이야. 네, 열심히 나오는 보살님인데 한번 씩씩하게 해보세요. 가깝게 대고. 네, 나와. 네, 안녕하세요. 박수로 맞으세요. 네. 51기 박옥심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요즘 벚꽃대통을 자주 보고 있는데 네. 스님께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네. 부처님께서는 만유하심자는 지복이 자기이라 하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마음을 낮추는 자에게 지고의 복덕이 깃드는 것이라면 우리가 법당에 와서 몸을 낮추어 절을 하는 것도 이것과 무슨 관련이 있는 것인가요? 네. 경전에 읽고 공부하는 것만큼 절을 하는 것도 공부라고 할 수 있는지요? 큰 스님께 법문을 청합니다. 박수로 맞으세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이죠. 절처럼 중요한 수행이 없어요.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자기를 낮춘 자가 한없이 높아진다고 그랬거든요. 그것도 자기를 낮추는 게 점점 자기를 항복받는 거죠. 사람들은 다 의시하려고 그러잖아요. 요만한 그런 그 무슨 뭐 하나 힘만 가지고 휘두르려고 그러고. 그러면 그게 자기의 재앙이 와요. 안 되는 거거든요. 조그만한 힘이라 하더라도 그 힘이 자기에게 주어진 것은 그만큼 회양하라는 거거든요. 불교에서 회양이라는 말 많이 쓰죠. 그 자꾸만 자기를 낮춘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공부예요, 사실. 절이 절수행하니까 절이라고 그러잖아요. 자꾸만 절하. 누가 공격을 나에게 해오고 누가 뭐라고 하면 그런가 보다 웃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다 물거품 같은 것들이니까. 항상 그저 부처님께 모자라서 제가 남을 도우려고 하다 이렇게 됐습니다. 항상 참여하고. 네, 그래요. 살다 보면 별의별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절수행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수사상 그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항상 자기를 낮추는 마음.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간에도 법당에 와서는 제가 말씀드릴 게 하나 있어. 법당에서는 절을 열심히 하는데 왜 집에 가서 남편한테 절을 안 해? 남편 부처님이잖아. 다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니까. 아내에게도 절해. 오늘 집에 잘 있어서 합장하고. 진짜 그런 송파 사는 보살님은 그런 분 계십니다. 남편에게 어느 날 법문을 듣다가 푸득 깨달은 게 있대요. 그래서 어느 날은 남편이 술이 고랑땡이 이렇게 그냥 막 취해서 들어오는데 들어오셨습니까? 합장을 했다는 거니까 아이고 우리 마누라 보살 마누라가 왜 그래?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들어오셨습니까? 옛날엔 짜증 부리고 막 화를 내고 막 그랬었는데 들어올 때마다 그냥 합장을 하니까 아이고 우리 보살님이 왜 그래? 막 이러면서 막 점점 그러더니 막 미안스러운지 점점 줄어들더래요. 내가 상대방에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우린 누구나가 다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니까 부처님 말씀 있잖아요. 위대한 자는 왜 위대한가? 상대방의 위대성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탁월한 자는 왜 탁월한가? 상대방의 탁월성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한 자는 왜 선한가? 상대방의 선한 점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악한 자는 순학질려서. 악한 자는 왜 악한가? 상대방의 뭐라? 자꾸만 나쁜 점만 보는 거예요. 그 나쁜 점을 보지 말고 좋은 점을 봐. 남편에게 합장을 하고 아내에게 합장을 하고 아들 딸들에게도. 그러면 그때마다 남편에게서 부처님의 불성이 튀어나옵니다. 불행시불이나 잠깐 부처님의 행위, 내가 상대방을 높여주는데 상대방이 그릇된 일을 할 리가 없잖아요. 상대방을 난 당신을 부처로 봅니다 이런데 안 그러겠습니까? 자꾸만 절해. 그러니까 법당에 자꾸만 절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수련법이에요. 그리고 이 절은요. 제임스 휴이트가 쓴 요가 컴플릿 요가 북에 보면 절은 요가의 압축판이라니까. 척추 훈련이라거나 굉장히 중요한 훈련이에요.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다음에 또 언제 말씀드렸지만 이른바 두뇌와 복뇌라는 게 있어요. 중요한 배도 뇌가 있다는 기의 단전이라고 그러잖아. 상단전, 중단전, 하단전 있고 차쿠라 7개의 차쿠라가 있는데 이 차쿠라 전체가 다 연결되는 게 절만큼 훌륭한 수행법이 없대요. 굴신과 이완 폈다가 다시 굉장히 중요한 수행법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여러분께서 절과 연불, 제가 쓴 책에도 나오지만 만유하심자는 정말 하심 공부야. 만유하심자는 이 우주에 물은 무량한 중생 가운데 자기를 낮춘 자들은, 하심자는 지복이, 지극한 복이 뭐라? 자귀인이라. 스스로 몸과 아니 스스로 몸과 마음 가운데 굴러온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도 이렇게 쓰면서 말이죠, 지혜가 발달했다 그러잖아요. 그전엔 뭐라? 어떻게 했어요? 전부가 다 이게 구부리고 다닐 수밖에. 땅바닥에 기어야 돼. 네 발 달린 동물들이 되잖아요. 전부 다 그러니까 뭐라? 동물들은 전부 다 자기가 잘한다고 싸움박질하고, 우리 인간들은 타협을 하기도 하고 화해하기도 하잖아. 그 가능한 한 자꾸만 굽히는 것, 그것이 자기를 높이는 길이에요. 삼천배라고 정말로 예전에 모 대학교에 영문과 교수님이셨는데, 암이 걸리셨어요. 저한테 찾아오신 거예요. 스님, 이제 어차피 선고를 받았는데 이제 마지막 그 마지막 삶을 뭔가 하니 좀 정리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어디 조용한 암자나 절을 소개해 주시면 가서 이제 재산은 다 정리하고 그랬으니까 가서 절이나 하고 기도나 하다가 떠나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저 철원 저 너머에 민통성 가까운데 절이 하나 있는, 제 도반이 하는 절이 있어서 전화를 하니까 그 친구도 이제 그런 사람을 받아들여서 또 돌보기도 하고 그런 스님이거든요. 그래 방 하나 있으니까 보내라고. 그 위에 이제 산 꼭대기 위에 마애불이 하나 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참 그거사 정말 대단하다야. 하루에 10,000배씩 해. 이제 일이 절밖에 없는 거야. 절하고 밥 먹고 자고. 어느 날 아침에 화장실을 딱 가다 보니까 깜짝 놀랐대요. 사람이 널브러져서 거기도 뭐 불이 화난 것도 아니고 피투성이가 되고, 그게 웬일이니 보니 그거 산 거야. 그래서 덮쳐니까 온통 피투성인데 그냥 빨리 가지고 불목들 절에서 일하는 불목들 불러가지고 그냥 막 읍내로 싣고 갔다는 거 아니에요. 안 되겠다. 큰 병으로 가라고. 그래서 자기 다니던 병원에 갔는데 검사를 다 해보더니 이거 어떻게 된 셈파냐고. 암덩어리가 터져버린 거예요. 지금 살아있습니다. 하루에 10,000배씩 해제끼니까 그 세포가, 암세포가 어떻게 하겠어요? 견디겠어요? 하루에 10,000배씩 하고 10,000배씩. 하루 온종일 절하니까 그 암세포인들을 견디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만 자기를 굽히고 하다 보면 부처님의 위실, 거미도 돌보고 뱀도 돌보고 개구리도 돌보고 박쥐도 돌보는 부처님께서 왜 우리 중생들을 안 돌보겠습니까? 정성을 다해서 몸과 마음을 던져서 정말 헌신하는, 이 절처럼 헌신하는 자세가 없잖아요. 자기를 던진다 이거예요. 헌신자의 자세잖아요. 절처럼 기가 막힌 수행이 없죠. 정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절하게 되면 공덕이 쌓이죠. 몸 내공이 쌓이는, 내공이라는 거 아시죠? 내공이 쌓이는 거죠. 내공이 쌓여요. 마녀하심자는 지복이 자귀인이라. 정말 멋있는 말씀입니다. 하심 공덕, 하심 수행. 그러니까 정말 꼭 당부드리겠는데, 그런 분들 계세요. 스님 제가 허리가 아파서, 그리고 또 무릎이 아파서, 그런 분들 보면 전부 다 떼부장들이야. 전부 다 살이 많이 붙어가지고. 그래도 살살 절하세요. 너무 많이, 그 악순 아니라 자꾸만 몸이 무거우니까 움직이기 싫어하고 더 먹게 되고, 아구처럼 먹게 되고, 오래 못 살죠. 그러니까 제가 그런 분들을 봤어요. 예전에 척추가 말이죠. 정말로 절을 못할 뿐인데, 그 절을 우리 보살님네 이름은 안 되겠지만 분당 사시는데 척추가 다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데 자기 직장에 있는 무슨 여자 비서 아이하고 살림을 차리고 있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매일 와서 울어요. 징징대고. 척추가 망가져 버렸으니까.
보살 차라리 죽어라. 죽어 차라리 죽지. 그럼 그 살아서 뭐하겠냐 죽지. 어떻게 죽느냐는 거예요. 왜 그럼 울어? 울지 마. 그럼 울지 마. 이혼 안 해주는 것만 해도 다행이다야. 그래도 그렇지. 남편이 막 이혼한다고 난리치면 어떡할 거야? 아유, 그런데 기가 막힌 게, 내가 보살 내 말 좀 들을래? 했더니 무슨 뭐냐는 거야. 내가 그런 말이야. 진짜 울지 않게 해줄게. 했더니 왜, 뭐 때문이냐. 그러면 내 말 듣는다면 내가 말하지. 했더니 무슨 말이야 해보시는. 스님이 얘기하는 걸 듣는다면 내가 말하고 안 듣는다면 얘기할 필요 뭐 있냐. 안 듣는 걸 뭐 얘기 못 했더니 진짜 들을 거냐 했더니 고개를 끄덕끄덕해. 그때 스님이 뭐 죽이겠냐? 보살을 죽이겠어? 죽여서 뭐 소용이 있냐 내가. 오늘 말이야 이게 왔으니까 꼭 기사가 없고 와요. 등이 다 그냥 엉망이. 내가 부처님께 절한다고 죽는 사람 본 적이 없거든. 부처님께 절하다가 죽은 사람 내가 조선 팔도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찾아보면 없을 거야 아마. 안 찾아봤지 말이야. 그런 말이야. 오늘 나하고 여기서 있잖아. 108배 한번 보자. 스님 사람 잡으려고 한다고 말이야. 내가 어떻게 절하냐고. 나한테 내 말 듣는다고 그랬잖아. 여기도 어떻게 108배냐. 그럼 그래서 내가 그랬거든. 스님 말 듣는다고 그랬지. 그럼 기사 보낸다. 기사 보냈어요. 기사 보내고 나서 얘기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 죽든지 말든지 난 몰라. 스님하고 약속했으니까. 그러니까 못한다고 그러지 말고 한번 해봐. 억지로 서가지고 내가 보니까요. 억지로 서가지고 억지로 이제 굽히는 것만 하더라도 절 한 번은 쳐주는 거야 내가. 절 한 번 굽히는 거 쳐주고. 여러분죠. 그 보살이 지금은 정말 봉정함도 아닙니다. 6년 7년 됐는데. 저는요 척추가 부처님께서 눈이 시퍼렇게 살아계세요. 정말입니다. 그러니까 꼭 명심하시고 너무 힘들면 부담 가면 쉬어가면서 조금씩 하면 슬로우 앤 스테디예요. 그러면 이길 수 있으니까.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저거사님, 네, 마이크 드리세요. 네. 제가 인터넷으로 우리 큰 스님의 법문을 듣고 감동해서 지난주부터 나오게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절에 오는 이유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워 나쁜 기운을 비우고 좋은 기운을 얻기 위해 절에 온다는 큰 스님의 말씀을 듣고 즐거운 마음으로 절에 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 질문은 최근 유병환 전 세무그룹 회장이 변사체로 발견되어 DNA 검사한 결과 유병환 회장님이 거의 확실하다고 하면서 DNA가 국민적 관심으로 떠올랐습니다. 네, 그렇죠. 제임스 잡스의 DNA 총론에서 보면 인간은 창조적이며 지배적이고 아울러 파괴적인 존재로 만드는 것이 DNA이며 인간의 행동도 이 유전자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고 피력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DNA는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도에 의해 이 유전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 큰 스님의 법문을 듣고 싶습니다. 네, 박수로 해주세요. 네, 아주 좋으신 질문이에요. 자, 오늘 법회인데 딱 비슷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자, 리처드 도킨스라는 유명한 연구의 생물학자가 있는데요. 이 유전자는요 본래부터 이 세상에 생겨나기를 이기적으로 생겨났어요. 왜냐하면 유전자랑 인간에게 나오는 거니까. 미물중생들에게 생명체 오는 거니까. 이 유전자는 대단히 이기적입니다. 우리가 이 유전자를 깨뜨려야지만 성불해요. 그러니까 유전자를 깨뜨리는 게 수행의 가장 근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전자는 기도로 깨지고 수행으로 깨지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이. 유전자는 개체화시키는 원동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수행이라는 건 뭐냐? 개체다 보니까 가만히 보세요. 저 먼 과거로부터 인류 이전의 미물중생, 우리가 가만히 보면 수족난이라는 게 있죠. 정자와 난자가 합쳐져요.
정자와 난자가 합쳐지면은 그 다음에 줄기세포, 수족난이 오고, 줄기세포 들어보셨죠? 뭐 포배기, 낭배기, 상실기 해가지고 그다음에 제일 처음에 이게 말씀이죠. 참 묘한 거예요. 수족난이 만들어져가지고 제일 처음 단계를 동물로 보면 강장동물, 강장동물이라고 아시죠? 저 바다에 가면 개불 아세요? 개불처럼 관이야, 관. 제일 처음에 이른바 수족난이 형성돼 가지고 그 다음에 줄기세포를 통해 가지고 난분할을 해가면서 2개, 4개, 8개, 16개 쫙 하면서 결국은 이른바 말하면 지렁이나 개불처럼 낄따란 관이 돼버려요. 강장동물이 됩니다. 관이야, 관. 입구로부터 뭐라? 출구가 생기는 거예요. 우선 관이 생깁니다. 거기에 몽관이 막 따라붙는 거예요. 강장동물, 원형동물, 편형동물 쭉 해가지고 인류의 50억 년의 진화 과정이 완전히 몽관이 줄기세포가 인간이 될 때까지 영장류까지 그대로 재현합니다. 짧은 시간 내에 강장동물은 속이 비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이 우리 몸의 입구서부터 저 출구까지가 관이 몇 메타? 9m입니다. 9m. 관이에요. 거기 무슨 좀 불룩해가지고 위장도 되고 소장, 12장, 소장, 대장에서 이 관이에요. 거기에 이제 이른바 말하 심장도 붙어있고 이제 여러 가지가 붙어있고 두뇌도 붙어있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여러분 그거 저 아시죠? 그죠? 강장동물에 보면 이른바 말하면 항문 부분 있고 두뇌 부분은 뭔가 아니 이 머리 부분, 머리가 발달해요. 관에 두뇌 같은 거 이게 전부 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 먼 과거로부터 원생동물 우선 수족난서부터 시작해 쭉 보면은 전부가 다 개체와의 어떤 근본적인 체성들이거든요. 그 개체들은 전부 다 남으로부터 나를 보호해야 되잖아요. 보호하려면 뭐라? 스스로 면역력도, 그러니까 면역력이 생겨나는 거야, 저절로. 백혈구 같은 거 보든 뭔가 아니, 그 대식세포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과립구가 있고, 미립, 뭐 쫙 말이죠. 림프, T스타일 림프. 그러니까 우리 몸이 생겨나는 구조가 이 우주에 합당하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거미도 저 사막에 살다 보면 물주머니가 생긴 것처럼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어, 걔네들도. 좀 살려달라고. 이 추운데 먹고 살기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부처님? 개구리도 기도를 해요. 그래가지고 동면을 하면서 멜라토닌이 쏟아져 나오면서 6개월을 땅속에서 버티는 거예요. 그러니까 DNA라는 것은 뭐냐면 워낙이 우리 인간이 인간답고 미물중생들과 모든 생명체가 생명체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가장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우리가 계속 뭐예요?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지혜와 자비를 닦으라고 하지만 우리는 원천적으로 말씀이죠. 원시시대나 그 과거서부터 보면 전부 다 서로 잡아먹고 잡아먹고 먹히고 점점 뭔가 아니.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점점 강해지고 싶잖아요. 강해지고 현명해지고 싶고. 왜냐면 지혜가 있어야지 안 죽거든. 현명하지 못한 민족은 다 역사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토인비 말 맞다라. 현명하지 않은 자는 쓰러지는 거예요. 그 현명하다는 게 싸움과 이른바 당근과 채찍처럼 뭔가 자꾸만 힘을 키워야 되니까. 부처님 같으신 분은 사랑으로 하나로 모아가라. 완전자가 되어라. 영원자가 되어라. 나와 하나가 되어라. 처음엔 나와 남 있었죠. 그 다음엔 살다 보면 나와 남을 뭐라 인정할 수밖에 없고 결국 뭐라 나와 남이 하나인다는 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전부 다 뭔가 아니 유전자의 어떤 근본적인 체성이 이기적이고 파괴적이고 그러면서도 뭔가 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는 그러한 어떤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결국 뭐냐면 수행은 바로 뭐냐 유전자를 끊임없이 뭔가 아니 길들여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유전자가 있지만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우리보다 바로 위에 하늘나라 사왕천 거기도 중생이라고 그랬어요. 도리천, 야마천, 도솔은 뜨잖아요.
그럼 거기에 사는 존재들은 우리와는 또 다른 스타일의 어떤 그런 몸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우리와 같은 인간들은 유전자 DNA라고 말하지만 거기에 사는 존재들은 뭐냐면 우리하고는 또 다른 차원의, 우린 지금 몸속에 유전자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한 단계 더 들어가면 우리 몸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우란 문제를 지금 지내고 있잖아요. 우리 몸을 유지하고 있는 유전자지만 우리가 이 몸뚱아리가 육신이에요. 그러면 귀신들은 뭡니까? 라고 하면 이제 우리 인간의 의식세가 있잖아요. 이른바 말하면 안, 이, 비, 설, 신, 의. 전오식이라고 말해요. 전오식을 통제하는 걸 육의식, 식스센스라고 그러잖아요. 이 육의식. 근데 이 식스센스, 육의식, 전오식은 안이비설신이죠. 의식은 바로 뭐냐면 이걸 통과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의식이라는 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눈, 귀, 코, 몸만 보이잖아요. 눈, 귀, 코, 몸에 대한 거예요. 그런데 의식이 바로 뭐냐면 칠식. 우리가 보통 귀신이라고 하면 유식하게 보면 칠식, 말라식을 말하거든요. 말라식 그놈의 팔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가 7월 7석 날이죠. 7월 7석이 왜 중요해요? 우리가 이 세상을 등지게 되면 일주일마다 하나씩 식이 사라집니다. 안식이 일주일 만에 사라지고 이식이 일주일 만에. 그 7식이라고 그러죠. 말라식이 49일 만에 다 사라지니까 이른바 말하면 49제를 지내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말라식이라는 게 사바색에 대한 집착이 강하고 애착이 강하면 귀신들이 7식 49일 만에 제대로 천도가 안 됩니다. 제 갈 길을 못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른바 말하면 귀신 상태로 되고 해가지고 지금도 허공계에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7식 넘어에 8식이라는 게 있는데 8식은 이른바 말하면 이른바 우주에 있는 무량중생들, 그러니까 8식은 이 몸속에 있는 것도 아니고 경에 나오죠. 마음이 몸에 있지 아니하고 몸이 마음에 있지 아니하다 이랬어요. 그래서 대체로 학자들은 8식이라는 걸 어떻게 잡는 거 아니? 아우라라는 거죠. 아우라라는 양식으로 해가지고 이른바 말하면 몸이 스스로 사라진다 하더라도 이른바 말하면 또 다른 차원에, 그러면 허공계에 있는 7식, 8식 있는 이런 존재들은 이른바 말하면 또 다른 차원에 도리천, 야마천, 도솔천 이런 존재들은 그러면 어떤 양식으로 우리 같은 DNA가 있냐? 우리 같은 DNA가 아니죠. 또 다른 차원에 뭔가 기성인 어떤 그런 그 DNA 같은 게 있어가지고 또 다른 뭔가 이렇게. 그때 이제 이른바 말하면 DNA라고 말하는 것보다 인연의 어떤 사실 같은 거, 우리 인간 같은 만남, 그런 만남, 이제 좀 고차원적인 얘기지만 우리 인간의 DNA를 자꾸만 파괴하면은 우리 인간의 이기심을 깨뜨려 버리면 이른바 감각을 깨고 감정을 깨고 에고를 깨버리면 점점 DNA도 깨져 버리는데, 그거는 기도로 정진으로 그게 얼마인지 가능할 수 있는 게 검이라거나 개미라거나 이른바 말하면 무슨 뭐 뱀이라는 거나 이렇게 점점 보면은 그들 노력하니까 새로운 형질이 나오잖아요. 우리도 몸과 마음을 다 자꾸만 기도하면 사람이 바뀌잖아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어떤 체험을 딱 하고 나면 사람이 혁명적인 변화가 와버립니다. 딱 뭔가 부처님 세계를 체험해봤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세속에서 무슨 무슨 선몽을 받았다든지 어떤 수행의 어떤 그런 단계를 밟아서 뭔가를 체험했다든지 그러면 사람이 달라져 버려. 보는 시각이 달라져 버려. 혁명적인 변화가 와버리고. 그러니까 유전자의 변형 상태가, 그러니까 꼭 뭐냐면 우리 스님들도 뭔가 이렇게 체험을 하고 나면 3년 6년 9년씩 계속 보림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전자는 얼마든지 변하는 것이다. 유전자가 깨지게 되면 또 다른 차원의 그 하늘나라에 가게 되고 자꾸만 이렇게 변해가는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가 부처님 되는 거라고, 부처님 되는 존재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건 뭐라? 얼마나 이겨낼 수 있는 것이다. 기도와 정진의 힘으로. 아시겠죠? 그죠? 자, 그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능인 27 맞은 사람입니다. 네. 저는 스님으로부터 혜성이라는 법문을 받았습니다. 네, 네, 그렇구나. 네. 스님의 그 생활 그 법문을 아주 상당히 깊게 몇 번째 듣고 있습니다. 네, 그것도 이 나이에 죽음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게 되겠습니다. 네, 과거에는 죽음을 두려워했는데
이런 주공을 즐겁게 맞을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세요. 감사합니다. 정말. 스님 제가 한번 좀 말씀 올리겠는데, 네, 스님 이런 훌륭하신 생활 법문을 가지시고 네, 그 사람을 보내는 일, 사람을 장사를 지내시는 일을 많이 하셨는데 네. 그보다는 좀 새로운 생을 탄생시키는 결혼 문화를 좀 네, 우리 네. 스님이 그 좀 잘 밟으셔가지고 네. 한번 좀 이 사회에 내려주셨으면 뭐 아주 주례 같은 거 훌륭하다고. 이런 거? 네, 주례를 하시고 또 이 법당에도 우리 그 능인선에도 그 결혼에 대한 어떤 그 절차를 만드셔가지고 네, 네. 그런 결혼 문화를 좀 심으셨으면 아주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박수 맞으시고. 제가요, 주례를 뭐 잘 쓰진 않습니다만 신랑 신부 주례는 교회나 성당에서 많이 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제가 신랑 신부가 아니라 구랑 구부들은 여러 번 해봐요. 구랑 구부들. 이제 한 번 실패한 분이라 그럴까? 뭐 먼저 상처했다 그럴까? 한물 간 분이라 그러나? 근데 참 교회나 성당 다니시는 분들은 꼭 자기 다니는 성당의 신부님들한테 꼭 그렇게 결혼식을 부탁하고 하더라고요. 그 목사님들한테도 마찬가지고. 근데 저는 뭐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뭐 주례를 많이 부탁받아 본 적은 없는데 아마 그 스님들이 이 벌써 결혼식 결혼식 사진을 찍으면 일생을 가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이 그림이 잘 안 맞나 봐. 이 머리 깎은 게. 빡빡 깎여 놓으니까 뭐 그림이 잘 좋지 않는지 말이지 모르겠어요. 목사님이나 신부님들은 많이 하는데 모르겠어요. 이제 앞으로 주례가 들어오면 한번 좀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고려해 보겠는데 성당이나 무슨 뭐 이런 법당에서도 제가 주례는 여러 번 했긴 했었죠. 근데 했는데 그렇게 교회나 성당만큼 그렇게 흔한 것 같지는 않아. 우리 스님들이 또 주례하는 것도 또 그 쉬운 일이 아닌 것이 뭐라고 표현할까요? 우리 스님들이 또 꺼려하는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아는 스님이 하나 있는데 우리 주례 얘기가 나오니까 자기가 과거에 주례를 섰었다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 주례를 했는데 글쎄 뭔가 아니 잘 안 되더라 이거야. 살다가 사이가 나빠지고 그러니까 참 보기가 안타깝더라고. 목사님이나 신부님들도 뭐 다 잘 사는 건 아닐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이제 모르겠어요. 주례한 사람이 지금 잘 사는지 못 사는 사람인지 지금 뭐 나한테 와서 인사를 잘 하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그것도 사실은 그 걱정거리가 스님이 주례해서 있는데 잘 살았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그게 또 마음이 언짢는 일도 생기고 그러면 또 스님이 또 주례했는데 또 마음이 뭐 이렇게 두 부부가 마음이 또 불편하고 그러면 또 어떨까. 하여간에 우리 스님네들은 중매하는 것들은 껄끄러워하고요. 툭하면 와가지고 스님 좋은 신랑 좀 중매해줘. 좋은 신랑이 어디 열쳤냐 나한테 내가 알게. 좋은 며느리감 뭐 해달라고. 제가 좋은 며느리감 좋은 신랑감 얻으려면요 우선 좋은 신부감이 돼야 돼. 좋은 신랑감이. 그래야지 뭐. 자기 딸내미가 별 볼일인데 좋은 신랑감이 눈이 삐었다고 걔가. 그러니까 우선 아들 딸들 잘 키우시고 훌륭하게 키우시고 또 그리고 그 아들 딸들은 또 뭐지 엄마 아버지 이제 시집갈 그 집에서는 엄마 아버지를 보고 아들 딸들을 많이 바라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중매하는 거라거나 이 결혼식 주례 같은 거 이런 건 모르겠어요. 우리 스님들은 그런 문화에 별로 익숙한 것 같진 않아요. 그런데 목사님들이나 신부님들은 그게 업이라대. 큰 수입원이라고 그러고. 하여간에 앞으로는 고려해 보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이 법당 그 결혼식에 대해서 이 큰 법당도 이렇게 큰데 무슨 뭐 결혼식 같은 거 하면 얼마나 좋겠어. 또 수입원도 좋겠지, 그지? 근데 별로 주례가 안 들어오네. 이제 앞으로 주례를 좀 해보세요. 그럼 제가 고려를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마이크 가깝게 대고 씩씩하게 해보세요. 우리 보다 씩씩하게 생겼다. 네. 가깝게 마이크 큐. 네, 안녕하세요. 네네. 오늘 엄마랑 처음 저희 능인 선언에 왔는데요. 처음 오셨어? 네. 네, 그랬구나. 오늘 법문이 너무 재밌고 즐거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예, 제가 오늘 여쭙고 싶은 마음은요. 네. 항상 초심이 중요하다는 말씀들을 하시고 네. 저도 이제 학원을 하나 하고 있는데 네. 처음 오픈할 때부터 초심을 지키자 이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네. 하다 보니까 또 살다 보니까 상황도 변하고 제가 처한 환경도 변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제가 초심을 계속 지키는 게 맞는지 아니면 그런 환경이나 상황에 적응해서 좀 그때그때 바꿔야 되는 게 맞는지 네. 좀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네. 그래서 스님께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네, 박수를 맞으세요. 네. 자, 물론 불교는 초발 심시 변정각 이랬잖아요. 초심을 흔들지 말아라. 근데 또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재행이 무상이라 이런 모든 게 변해가야 된다. 그 어떤 게 맞는 겁니까? 그렇게 질문한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중요한 건 말씀이죠. 우리가 삶을 도모하다 보면 분명히 꼭 생각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가다가 보면 정말 마음이 변하거든요. 불교에서는 항상 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중도라는 말, 어디 치우치지 말아라 이래요. 중도라는 말, 치우치지 말아라. 초발 심시 변정각이란 말씀은요. 여러분이 마음 가운데 내가 미래 어떤 꿈을 그리잖아요. 큰 꿈이 있잖아요. 이렇게 성불이라거나 무슨 내가 뭘 하고 싶다. 초발 심시 변정각의 그 뜻은 발심. 발심은 원래 발보리심이거든. 내가 성불하겠다는 의지를 튼튼히 가지고 흔들지 않고 나가는 그 마음. 처음 마음을 그대로 유지하면 정각에 이르고 처음 마음이 정각이다 그거든. 내 마음 가운데 발심하는 그 마음이 부처님이니까. 그러니까 이건 부처님의 어떤 그런 세계에 관계된 거라고. 그죠? 근데 또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싶다. 출세를 하고 싶다. 이런 그런 발심도 있을 수 있지. 그러니까 세간적인 발심과 출세간적인 발심이 있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내가 예를 들어서 무슨 이 다음에 커서 무슨 뭘 해보겠다. 그런 건 이제 내가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가야 되는데 가다가 내가 이 다음에 어딜 뭘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다가도 내가 이제 이 다음에 커서 대통령이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가도 점점 가면 갈수록 꿈이 어떻게 돼? 자기 능력이 붙이니까 그게 이제 점점 이제 축소가 돼가지고 내가 서울대학교 가야 되겠다 하다가도 뭐라? 저 시골 대학도 못 가는 수가 있는 거지. 그게 자꾸만 변해. 그러니까 초발 심시 변정강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중요한 거는 발심을 한 사람들은 그 발심을 끝까지 유지하기가 굉장히 힘들단 말이에요. 성불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지. 끝까지 가기가 너무 힘든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을 딱 세우게 되면 우선 굳은 마음으로 끝끝내 밀고 나가는 게 중요한데 잠깐 변해버리면 그 변함 자체가 자기에 유리하게 자꾸만 하다 보면 끝끝내 나가는 힘이 박약해져 버린다니까. 전혀 당초 취지하고는 달라져 버린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돼. 죽도 밥도 안 되지. 왜 중도란 말을 쓰는 거 아니? 양극단인데 가운데로 정말로 몸과 이쪽 저쪽 살피지 않고 끝끝내 가는 사람이 목적지까지 가는 사람이지 여기도 끼고 저기도 끼고 당장 이렇게 쭉 바로 가야 될 걸 갖다가 이게 좋은 것 같아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하면 시간이 다 낭비돼. 그렇잖아. 이쪽 갔다 저쪽 갔다. 그러면 실이 이만한 게 있는데 실이 쭉 누르면 여기까지 가지만 한번 이렇게 구부렸다 그러면 여기까지밖에 못 가. 흔들어 버리면 그만큼 에너지가 소모가 되고 시간과 관심과 노력과 정열이 이게 그만큼 갈 수 있는 게 축약돼 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한 대로 학원을 운영하는데 학원비도 좀 올리면 어떨까, 어떠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할 수도 있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근데 중요한 건 말씀이죠. 뭐냐면 이런 게 있어. 내가 처음에 먹었던 마음하고 가다가 또 물가도 오를 수가 있을 수 있겠지. 근데 그런 건 지엽적인 예지만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세상은 다 알거든. 내 마음만 아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 마음 다 알아. 내가 예를 들어 좀 올리고 싶더라도 내가 처음에 마음으로 끈질기게 꾸준히 가고 나가면 그 학원 원장은 정말로 잘 가르치고
처음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뭔가 아유 훌륭하신 분이구나. 그러면 내가 그런 거 있잖아요. 박리다매라고 그런 거지. 예를 들어 내가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해주면 그 사람의 그 수용자들이 마음을 읽어버린다니까. 오래가지 오래가. 저 사람은 꿋꿋한 사람이구나. 초발심시 변정하구나. 끊임없는 사람이구나. 항심시 불심이니까 저 사람 마음이 불심이구나. 오래가지. 이리 왔다 저리 갔다 하면 그 사람의 마음이 변하는 것만큼 사람들은 마음이 왔다 갔다 해서 오래 못 가. 부정적인 이익을 내가 좀 취하면 영원히 파괴된다니까. 중요한 건 영원히 파괴되지를 말아야 꿋꿋이 갈 수가 있거든. 내 마음을 흔들어 버리면 아무도 나를 도와주질 않아. 내가 적어도 이 노선은 확실히 내가 지켜야 되겠다. 내가 얘기했던 건 필수적으로 그건 꼭 신뢰감을 뭔가 얻도록 해야 되겠다. 사람들이 항상 보면은 많은 사람을 만나면 사는데요. 항상 문제가 무슨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른 문제가 아니라 언제 어떤 경우를 보더라도 보면 자기 이익 따라서 여기 붙었다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그 사람은 종족들이 사라져버립니다. 한 노선을 가지고 끊임없이 간 사람은 저 사람은 노선이 분명하구나 따르는 사람이 나와요. 당장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면 하긴 붙는 거로만 인생이지 주체적 정말 주관적으로 자기 자신감 넘치 한 길로 죽이 되거나 박이 되면 가면 그런 사람은 저 사람은 항상 주관이 분명하구나. 아까는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면 객관적인 인간이거든. 간에 붙었다 쓸개 붙었다. 자기는 주인이 아니야. 어디 가거나 주인이 되라. 부처님 말씀. 수처작주래. 수처작주면 입처개진이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어디 갔다 이쪽에 붙었다 저쪽에 붙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사람을 높게 평가하지 않지. 저 사람은 노선이 분명한 사람이구나. 이런 사람들은 저 사람 나하고 뜻이 맞아. 이런 사람이 나타나지. 그러니까 처음에 내가 마음 먹었던 그것을 어렵지만 끝끝내 밀고 나간 사람들은 사람들이 동지들이 생겨요. 동지. 의와 동지다. 동지가 생기니까 아무리 어려운 점이 오더라도 협조자가 생기고 이 우주는 부증불감이라 자기 마음 쓴 대로 그래. 지금 내가 조금 이익된다고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잠깐 이익이 나에게 올지 모르지만 잠깐 뭐가 생길지 모르지만 멀리는 못 가죠. 멀리는 못 갑니다. 우리가 주변에 그런 사람 많이 보잖아. 근데 어렵더라도 꿋꿋하게 끊임없이 끈질기게 밀고 나간 사람은 금생이 아니라 부처님 말씀이 나오잖아. 가령 미진수겁을 지난다 하더라도 네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부처님을 지향하는 마음이 있다면 분명히 기필코 바가지 안으로 바닷물을 다 보낼 수 있다고. 한 세상만 사는 게 아니니까. 과연 주인의 길을 가느냐 종의 길을 가느냐 그것은 뭐냐면 주관이 분명한 거 아닌가. 노선이 분명한 거 아닌가. 흔들리고 안 흔들리고 그거는 이른바 말하면 대체로 사람이 어떤 때 흔들릴까. 흔들리는 것 자체가 약한 거 아니야. 이게 요즘 세상에 보면 이게 제일 안타까운 일인데 흔들리기 잘하는 사람 오래 간 사람 진짜 없습니다. 비가 오나 바람이나 꿋꿋하게 그냥. 어떤 데 가다 보면 매를 맞는 수도 있고 괴로움을 당하는 수도 있지만 꿋꿋하게 자기 노선을 벌써 마음의 힘이 강화되는 거예요. 초발심을 밀고 나가니까 그 사람은 정각에 가지만 요 사람한테 붙으면 내가 지금 뭐가 있겠구나. 저 사람한테 붙으면 뭐가 있겠구나. 왔다 갔다.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은 그러다가 힘을 다 고갈시켜버린다. 내가 장사를 하더라도 다른 사람은 막 얼마를 받고 뭘 한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다른 사람은 가격을 막 변동시킨다 하더라도 나는 그냥 제 가격을 고수하고 내가 손해볼 줄 모르지. 내가 이익이 좀 덜 날지 모르지. 근데 뭐냐면 단골 고객은 생기지. 단골이라는 거. 그 집에 가면 항상 흔들림이 없어요. 그 사람은 마음이 항상해. 그 사람은 진국이야 이러고. 결국 말이죠. 이 세상살이는 가만히 보면 다른 건 다 무슨 모르겠지만은 중요한 건 마음을 흔드는 사람은 우선 많은 사람이 그 사람을 인정해 주질 않아. 끊임없이 불굴의 의지로 흔들림 없이 한 길을 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링컨도 그런 얘기 있잖아. 자기 14번인가 무슨 열 몇 번을 선거에 떨어졌잖아. 근데 떨어지면 또 도전하고 떨어지면 또 도전하고 흔들림 없이 가는 뭐.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물론 지금 당장 보면 좀 손해 같아요. 내가 따르는 사람이 뭐 별로 이렇게 힘도 없고 실력도 없고 그렇지만 지금 당장 예를 들어서 내가 만난 남편이 좀 부실한 사람 같아. 좀 모자란 사람 같다고 치자. 그래도 뭐라 바본다를 장군으로 만든 공주가 있으니까 지금도 이름이 남아있잖아. 바본다리라고 버렸어 봐봐. 그 사람 공주 이름이 남아있나? 그 바본다라고 사는 것도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의 차이인데 그저 우리는 한 길로 쫙 갈 수 있는 그 힘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 흔들면 주체적인 힘이 퇴락해버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정적인 어떤 그런 흔들림은 영혼을 파괴해버린다고. 마음의 힘이 위축돼 버리면 아무것도 못해. 누가 뭐라고 하고 그냥 꾸준히 부처님 생각하고 부처님은 나의 진심으로 아실 것이다 이런 마음. 그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한 사람은 그 단순간은 잘 되는지 모르겠는데 금생만이 아니거든. 또 한생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초발 심시변정학이란 말은 한생 가지고 얘기하는 게 영원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니까.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언제 어느 경우라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가는 사람들이 꼭 성공합니다. 금생이 아니더라도 가사 100천만 급이 지난다 하더라도 정말 발심한 그 공덕은요. 발심공덕이 명법. 발심공덕은 정말 영원히 그 열매를 거둘 것이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지금 당장 눈앞에 목전의 이익, 당장 나의 이익을 따라서 여기 붙고 저기 붙고 배신의 어떤 그런 삶을 살고 이게 별로 좋지 않아. 내 생에 가서 보면 또 그게 다 말이지. 자기 게 아닌 걸 자기 것으로 하려고 애를 쓰다 보면 결국 뭐라? 내 생에 다 토해내야 되고 이자까지 다 토해내야 돼. 정말로 고통스러운 삶이 온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고통스러운 게 그래서 고통스러운 거야. 여기 쏠리고 저기 쏠리고 한 길로 꾸준히 가면 부처님께서 다 아시는 거라. 아시겠죠? 그게 초발심이 변정하기라.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서 모두 끝내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모두 성불하시오. 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능인선언원장 지광입니다. 이 불교 방송은 정말로 불교의 보배입니다. 부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입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퍼뜨린 거 아니겠습니까? 불교를 정말로 한 차원 업그레이드 시키고 한국 불자들의 신심을 한 차원 더 장양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불자님들의 정말 도움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많은 불자님들 ARS 한 통에 이 불교 방송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그 다음에 편달이 한국 불교의 새로운 날 그리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차원으로의 도약으로 그렇게 우리 방송 불교를 그렇게 인도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ARS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